존중의 능력 강준민 제사장을 존중하는 사람이 받는 상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존중의 원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존중의 원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의 원리에 따라 상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소중한 지식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흥망성쇠가 다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두개인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질문을 만들었고 잘못된 가치관과 내세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할 때도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랍니다.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의 원리는 올바른 지식일 뿐만 아니라 좋은 지식입니다. 복된 지식입니다. 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제사장을 존중함으로 상을 받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이 브닌나입니다. 브닌나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엘리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오래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지쳐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연도 묻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합니다. 제사장의 충고에 신실하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아주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을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존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존중하는 대상에 대한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한나는 제사장을 향해 나의 주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를 나의 주여라고 부릅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할 뿐 아니라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존중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존중의 원리는 겸손에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만한 말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알았습니다. 곧 언어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교만한 말 대신에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런 한나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중을 받으면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은 존중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사람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악한 자에게도 자식을 향한 선한 사랑과 자식을 위해 남겨놓은 좋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존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어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은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힘입니다. 존중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한나의 존중심 때문에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한나는 지혜롭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엘리가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한나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한나가 소유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또 하나 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그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 제사장을 존중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종류의 제사장인지를 따지기 전에 제사장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장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따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축복의 경로를 알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멸시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멸시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또 다른 존중을 낳습니다. 한나가 받은 상은 소원을 성취하는 상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주는 상이었습니다. 한나가 받은 상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받은 상의 뿌리는 그녀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닫힌 태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습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존 비비어의 존중에서 한나가 상을 받게 된 때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한나가 상을 받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을 존중한 후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멸시했다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마음에 존중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분한 마음에 불쑥 이렇게 내뱉었을 수 있다. 방금 나더러 술 취했다고 하셨나요? 나는 고민이 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군요. 무슨 제사장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한나는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끝내 자식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며 죽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를 모욕한 지도자를 크게 존중했다. 심지어 그를 내 주여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신을 그의 여종이라고 지칭했다. 극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 것이다. 그때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3달 만에 잉태하여 아기 사무엘을 낳았다. 그는 장차 온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올 자였다. 한나의 오랜 소원과 기도는 자기를 무시하는 제사장을 존중한 뒤에야 이루어졌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때 이미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계속해서 한나의 존중을 받으면서 그녀를 더욱 축복해 줍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준 존중은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양심은 있습니다. 또한 존중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존중받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베풀어준 존중은 가뭄의 때에 생수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존중을 받을 만하고 존중을 받는 제사장이었다면 한나의 존중을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에 받았던 존중이기에 엘리 제사장은 크게 감동했고 그는 한나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가 엘리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처럼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니까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존중했습니다. 한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그녀가 외로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 사무엘을 대신해서 또 다른 후사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결과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사람은 존중을 지속해서 받으면
좋은 것을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한나를 축복하시기까지 미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시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가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존중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 있는데도 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대신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을 존중할 줄 아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제사장을 존중할 줄 아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둘 다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의 배경으로 보면 일단 사무엘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영단번 제사를 드리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셨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복을 받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기서 등장한 멜기세덱은 더 이상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신비를 풀어주는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존중의 원리는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중의 나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존중하십시오.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사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